세상 끝날까지 이럴 때 지금부터 한 2500년 훨씬 넘은 그때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그 2500년 전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1세대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것과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친히 본 이 세대 다니엘이 그때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70년 후에 회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거 기도 중에 깊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응답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먼 훗날 세상 끝날 말세가 이럴 것인데 그때가 다가오면 12절 말씀처럼 이러한 증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증상이 얼마나 다가와 있나 깨달아가면 돼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물이 끓는 시점, 물질이 녹아서 액체가 되는 시점, 예수님이 재림할 시점, 그게 임계점인데 임계점에 얼마나 올라와 있나 하면 확인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좀 긴장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8가지 단어를 찾아서 말세 현장에 얼마나 와 있나를 확인해 가겠습니다. 적어가면서 할게요. 단어를 적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12장, 지금 12장 1절에서 나오는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보면 그때 내 민족의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예로 이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 백성이 환난 중에 살 거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환난의 현상이 자꾸 나타날 거예요. 지금 터키 등등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북반구에 있는 전 세계의 지진대가 건드려졌대요. 우리나라 백두산에서 지하수 측정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지하수가 수위가 7cm가 올라갔대요.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지하수 수위가 올라가 버렸대요. 흑해 쪽에 바다 수위가 올라가 버렸대요. 그 조그만 지진이 아니고 한 지역에서 난 지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남도만한 이런 땅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일개 주에서. 그런데 전 세계 땅이 들썩해 버렸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긴장하게 돼요. 그런데 이럴 때 예수를 믿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받는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구원의 숫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며 본문 말씀은 부활입니다. 부활. 2절에서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던 시대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그때의 다니엘 시대에 구약 시대에 부활이 있겠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렇게 찢겨 죽으셨다가 부활한 이후에
모든 산 사람들의 소망이 되었어요. 이게 부활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순교하고 제자들도 그렇게 처참하게 생명을 잃어도 왜 그 길을 갔냐면 부활 때문에요. 그 티끌 중에 차도 우리가 죽어 썩어 티끌이 돼도 주님이 오실 때 되면 부활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부활의 신앙이 가득 찰 것이다. 개신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만큼은 부인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도 수위에 차오를 거예요. 그럼 이게 말세에 답니다. 그러니까 2000년, 2500년 전으로 여행을 가봐요. 그때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꺼낼 수도 없는 말이고 현실적으로 일어나지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계속 부활의 신앙을 이 세상에 전파한 이후에 우리에게까지 부활의 신앙이 왔어요. 이 부활의 신앙이 전 세계에 가득 차게 되면 주님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부활. 그다음에 3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행위가 뭐겠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행위가 전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옳은 대로 옳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도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거죠. 그 전 세계에 이 전도 행위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전도해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전도해라. 우리의 이 사명서는 같이 해서 다섯 번째가 우리는 주님 오시는 끝날까지 전도합니다요. 마지막 시간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등등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해라요. 그래서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행위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 행위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바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전도로 돼요. 전도. 전도가 가장 옳은 행위예요. 우리가 하는 거. 그래서 하늘에서 막 궁창에서 빛과 같이 빛날 존재가 되고 싶으면 전도 많이 하세요. 최대의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으면은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겠어요. 전도해라.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도 행위가 어쩌면 전 세계 민족에게 전도를 해서 다 전도해라 했을 때 현재 종족이 몇 종족 안 남았어요. 커진다 전 세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시간을 지켜가냐 안 지켜가느냐 이제 이것뿐이죠. 그렇다면 인계점으로 따진다면 전도 행위가 최소 99%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전도 행위에 대해서 일어나야 돼요.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합니다. 4절에 가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범하봐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을 다하리라. 아멘. 여기서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는 교통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다한다고 그랬죠. 지식을 다하리라. 자, 이거요. 지금부터 다니엘이 살던 2500년 전까지 여행을 가면 그때 당시에 말을 타고 다니고 낙타를 타고 다니고 기껏해야 도보로 다니고
겨우해야 나무로 만든 목선을 띄우고 배에 나갔어요. 바다에 나가면 멀리도 못 나갑니다. 겁이 나서 멀리도 못 나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자동차 있을 거예요. 자동차. 기차가 있겠지. 비행기가 있겠지. 이게 상상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그림에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근대 사회에 와서 이 교통이 비행기며 뭐 열차며 막 자동차며 그다음에 지금 로켓이며 막 우주까지 사람이 타고 가며 이거를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런데 인간들이 빨리 이동하는데 지금 이 시대만큼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교통이라고 하는 이 장점이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는 데서 더 발달할 게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상상에서 나오는 상대성 원리에서 나오는 타임머신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 외로 뛰어넘는 타임머신이라는 이야기. 그런데 타임머신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외에는 안 남았다. 그러면 교통의 빠르기도 이 세상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임계점에 다 올라와 있다. 더 이상 빠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정보 같은 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그 지도를 보면 비행기가 지구를 날아다니는데요. 거미줄처럼 이게 엉켜 있어요. 그래서 이 상원장님이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이게 비행기 노선표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영상을 보여주는데 거미줄처럼 쌓였어요. 이게 거미줄인데 서로 부딪히지 않게 조종하는 게 최고의 관건이래요.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비행기 날아다니는 게.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가 비행기끼리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나오죠. 무지하게 날아다니니까. 그러면 이보다 더 빠른 교통세계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게 다 닿았다. 지식의 얘기요. 지식을 빨리 다니면서 지식을 더 아래라 했을 때 지식이요. 오늘날요. 다 컴퓨터 하나씩 다 두고 다니죠. 핸드폰 자체가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봤는데 거기는 없겠지 했는데 거기도 핸드폰 다 쓰더라고요. 핸드폰 다 써요. 뭐 삼성 최고로 쳐주죠. 다 써요. 그래서 검색만 하면 지식은 다 나와요. 그래서 머리가 나쁜 사람도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검색만 잘하면. 그전에는 막 외워야 됐어요. 외워야 시험 치는데 요즘은 검색만 잘하면 시험 잘 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뭐 더 이상 더 꺼지면 게 있겠어요? 지식을 다 통신으로 다 받아들이는데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 전파에 실어가지고 모든 지식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부동산 박사요 다. 거진 의사예요, 의사. 사람들이 다 검색해서 알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쓸데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뭐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의사 면허증은 먼저 사람을 고칠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 지식만 부족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똑똑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냥 대화하다 보면 그냥 기가 차. 이야 저렇게 똑똑하냐. 근데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세상에서 나고 자요. 쓸데없는 것만 많이 가져가고 세상 나고 자요. 뭐 부동산도 박사급이요. 그런데 부동산 매매 한 번도 못해요. 그걸 뭐들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 의사요 의사. 주사도 못 넣는 게 의사요. 맨날 막 다 알아 다. 어디다 쓰려고. 쓸데없는 지식만 저게 더 알아라. 그게 인간의 욕망인 줄 알아. 그래서 요즘은 조금 미련한 사람, 좀 두뇌가 떨어지는 사람이 잘 살아요. 잘 보세요 주변에. 막 쓸데없는 거 막
되게 머리가 땅고 막 사방팔방 똑똑한 사람들 잘 사는 건 난 보지를 못했어요. 사랑고시도 제대로 못해요. 맨날 컴퓨터만 봐가지고 그냥 얼마나 집어넣고 막 이분은 그냥 나불나불나불 하지.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막 지식만 무진 가지고 있어. 이게 나고자예요. 이게 오늘의 현실 나고자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같은 거나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바보스러운 사람이 아주 쓰기 딱 좋아요. 하나님도 쓰시기 딱 좋을 거예요. 쓸데없는 거 많이 알아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 보면은 우리 저기 알바하는 우리 민준이나 보근이나 보면은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은 국력은 체력이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막 체력 훈련에다가 막 망치질하는 거 삽질하는 거 다 배웠어. 근데 막 우리 요즘 애들 중고등학교 쟤들 보면은 혀 빠져 할 줄 있는 걸 하나도 없어. 막 뭣도 못 빼요. 들도 묻어요. 막 중량을 옮기지도 못해요. 근데 입으로는 라블라블라블라블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 실행에 들어가면은 안 나와. 그런 바보들이 없어. 그래서 쟤들 일 시키면은 내가 무진 힘든 게 시범을 앞에서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쉴 데 있는 인간이 별로 없어.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요 애들이 배워가지를 못해. 그런데 머리에는 진짜 많은 게 들어있어. 그런데 그걸 쓸 기회가 없어. 왜? 자격증을 갖지 않으면 쓸 기회가 없어. 그래, 목수면 목수의 자격증을 가져야 되고 의사면 의사의 자격증을 가져야 되고 부동산에 관계있으면 부동산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개인의 자격을 가져야 돼요. 그게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시험 보는 걸 상당히 싫어해요. 나만의 세계에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나고자야. 이상해요. 과거에는 아는 것만큼 세상에서 선진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는 것만큼 나고자예요. 역설입니다.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것을 가져야 돼요. 말세가 되면 이 지식이 이렇게 차오를 겁니다. 쓸데없는 지식이.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수단을 갖게 될 것이며 많은 지식이 더해지리라. 그런데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지금 많이 인계점이 올라와 있죠. 제가 얘기한 것도 보니까 인계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너무 똑똑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면은 나가서 도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 집에서 맨날 뭘 했는지 무슨 전도에서 말을 하려고 하면은 씨알이 안 들어가.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다 알아.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사회에서. 지식을 가진 것만큼 인생에 나고자예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쓸데없는 지식을 많이 가져가지고 멸망받을 자식이 되지 마시고 자신의 인생을 가꿀 수 있는 전문가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러니한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다섯 번째로 7절로 갑니다. 6절이요. 6절 갑니다. 6절 이하 7절로 갑니다. 6절부터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를 입은 자 곧 강보로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 이제 그 세마포에 입은 있고 강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에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어떤 천사가 지금 둘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끝나는 시점에 그때가 되면 무슨 현상이 마지막 현상이 있겠냐?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진대요. 성도의 권세가 5번. 성도가 권세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성도의 권세 능력이 깨진대요. 깨진다. 슬픈 얘기인데 성도의 권세가 깨진대요. 그러면은 왜 깨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뭐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하고 시험 들고 싶어서 시험 드나요? 마귀가 장난치니까 시험 들고 마귀가 조종하니까 성도의 모습이 깨어지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놀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 마귀의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가 득세할 것이다. 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득세하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어져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아주 잘 말씀하셨대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한때는 1년입니다.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이에요. 그러면 3년 6개월 가까이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3년 6개월 정도는 인내할 수 있겠죠? 큰일 났네 이거. 아니 3년 6개월을 못 참아? 우리 신앙이 그것밖에 안 돼? 마귀가 그냥 막 세가지고 막 우리를 막 전 세계의 교회를 막 뒤흔들 거라니까. 3년 6개월 정도. 오늘 말씀 그대로 숫자 그대로. 그럼 그거야 참을만 하겠지. 깨끗 죽어봐야 한 번 죽는 거 뭐. 그러니까 막 마귀가 막 특세에서 흔들 때 빨리 죽는 게 좋아. 그런데 빨리 죽게 하지는 않겠지. 마귀도 얼마나 꾀가 많겠어. 그래서 성도가 사단아 귀신아 물러가라. 이 권세를 가져야 되는데 물러가기는 그냥 막 내 인생을 그냥 아주 절단돼요. 근데 나를 죽이지는 않네. 내 손주도 다 죽이고 우리 아이들도 다 죽이고 예수만 부인하라. 그럼 살려줄게. 하나하나 죽이고 사랑하는 존재를 다 죽여버리고 뒤흔들어.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래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막 매질하고 때리고 겁박하고 막 하면서 그래요. 아니요. 오직 예수로 구원받습니다. 3년 6개월 정도는 참을만 하겠지요. 아이고 주여. 못 참아. 다 배신하게 하겠네.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시간이 온다니까. 그러면 이런 증상이 오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나 신앙인들은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지켰는데 마지막 때에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고 그랬으니까 지킬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충성교회는 그래도 그 정도는 잘 거죠. 7년 하라고 보면 힘들 건데 깨끗하면 3년 6개월이야. 그 정도야 참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환난 때에 이 환난의 시간을 딱 주면 견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을 감해 주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이 오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인할까 두려워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까 두려워요. 두려우니 나를 먼저 죽게 해두지 이 시간을 감해 주든지 주님 어떻게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철저한 기도를 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이 감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반대에는 마귀의 권세가 득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런 이 편안한 이 시대에 신앙 훈련 잘 하셔야 돼요. 그 시대가 와가지고 지금 대답도 못 하잖아요. 나는 견딜 수 있을까? 아이고 3년 6개월은 뭐야. 나는 3일도 못 참을 것 같아. 3일도. 근데 지금 북한 같은데 제와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3년이 아니라 지금 막 70년, 50년째 감옥살이하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전도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북한으로 전도해가지고 역전도로 들어간 선교사들이, 전도사들이 다 죽었어요. 100%다 죽었습니다. 탈북자들이 변방에서 성경 공부하고 내가 죽어도 우리 동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고 북한이 폐쇄된 공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북한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말해주고 숭배했다고 들어가가지고 당당하게 마을에서 전도하다가 들어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이때에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는 시간이 올 것인데 그때 인내하라. 인내하라. 견디기 힘들 것이다. 3년 6개월쯤 될 것이다. 이 시간이 감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쯤 되면 주님이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십니다. 오셔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고통의 기도를 소리를 듣고 그분이 오실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말씀을 이런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청결하게 하며 쉽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여섯 번째 이 말은 구별된다는 얘기. 구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연단을 받아 누구는 희게 청결하게 깨끗하게 살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묻어서 그냥 그렇게 죄 중에 그렇게 물질에 휘대어서 그렇게 살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받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스스로 참고 견디는 연단의 시간을 가질 것인데 왜 연단을 받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그냥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이거를 참고 견디고 악을 피하려고 그러고 세상 삶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스스로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이것을 연단하고 가요. 세상 것과 죄된 것과 타협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 것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죄된 것과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 더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참고 견디고 우리가 스스로 연단이라고 생각하여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청결하게 살려고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의 피로 씻어 희게 깨끗하게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구별되다, 경건하다는 뜻이에요. 이 경건과 구별은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내게 보태주고 내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신앙이 스스로 찾아가는 거이거든요. 스스로 견디고 스스로 인내하고 죄된 것을 스스로 피하고 세상과 스스로 타협할 수가 없어 내가 피해버리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그래서 말세에 666의 세대가 와요. 그래서 666의 세대가 와서 전 세계가 짐승의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매매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고 팔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전기 없이 살으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수도 없이 살으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서 이런 것 매매하지 않고 살 수 있고 전기 없이 살 수 있고 상수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이상원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됩니다. 우리는 전장에서 것들이 없게 사는 방법을 훈련받았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제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동기야 우리 그 강원도 그쪽에 산골 그래 집은 근사하게 있는데 전기 없고 불 없고 길도 없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집 좀 없냐? 그러니까 왜? 아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와가지고 2박 3일씩 물도 없고 불도 없는 데서 좀 훈련 좀 시키려고 그 먹을 거는 갖고 들어가는데 니들이 쪄 먹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마음대로 해라 해가지고 다 풀어놓고 문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미쳤어 마을세 오기 전에 충성교회 청년들 다 죽는다 2박 3일 살 사람이 없대요 우리 청년들이 나는 그 훈련을 하고 싶어 가서 불필라면 막 마른 막대 갔다가 거기 텔레비에서 본 것처럼 막 무지개 돌려야 돼요. 마찰력으로 불러 어때? 없어. 산에 갔으니까 물 있는 데를 찾아야 돼요. 전기 없어. 뭐 코드 꼽아가지고 냉장고 나오는 거 없어. 그런 것 좀 훈련시키고 싶어. 왜 그러냐면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구별된다고 하는 자체가 어쩌면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질 때가 문제예요. 사고 팔 수가 없어. 전기가 없어. 물이 없어. 집이 없어. 그래도 예수 믿고 살겠냐? 그런데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다 공급해 줄게. 사고 팔 수 있어. 전기 공급해 줄게. 물 상수도 공급해 줄게. 예수만 안 믿는다고 하면은 다 공급해 줄게. 그것도 싫으니까 난 예수 믿겠어.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야, 꽤 되네. 자신 없어. 자신 없죠. 그게 구별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다는 걸 알고 기꺼이 그 길이 죽을 길이라고 하더라도 가. 나는 구별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라고 했기 때문에 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돼.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와서 우리를 겁박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스스로 연단을 해서 스스로 연단해 그의 고생이라는 걸 알고도 간다고요. 나를 지키려고 정결하려고 깨끗하려고 내 영혼이 희게 되게 하려고 그 길을 가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제가 겁주는 게 아니라 이런 진행은 전 세계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 해줄게요. 하나. 최고의 지능을 가진 AI 지식의 로봇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네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무수히 내게 굴복하지 않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 바이러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AI가 로봇가 그 말에서 살인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내게 굴복하지 않는 자들은 인간들은 다 죽게 할 것입니다. 이랬어.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말했어. 이 세상 사람들이 지식의 로봇인 AI 내게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휴대용 핵무기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소형 쌀털 많은 핵무기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지식의 로봇가 이 땅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왔을 때 내게 굴복하라 했을 때 굴복하지 않는 자에게 다 죽게 할 것이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우상에게 말하는 기능을 주어서 그 우상이 이 땅을 짐승과 더불어 손잡고 다스리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현실을 AI 로봇가 말했어요. 세상에 있는 지식을 그 물에 다 넣어줬거든요. 넣어서 이게 스스로 분석하는 겁니다. 이 로봇은. 스스로 분석해서 스스로 계획을 말했어요. 인간 세상을 말하고 인간들은 내게 굴복해야 되고 내게 모든 것을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않는 집단들에게는 이 살균, 살인 바이러스를 뿌릴 것이다. 충성교회는 이 살인 바이러스에 맞아서 다 죽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기계한테 굴복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거 현실적인 얘기예요. AI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업그레이드해서 분석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의 세계를 다스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내게 구원자인 예수를 믿고 나는 스스로 연단받아서 그런 것이 없이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에게 공급되는 모든 생필품도 없고 매매할 수도 없고 그런데 스스로 살겠느냐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AI와 더불어 세상에 탐욕한 사람들이 이미 수없이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트가 감히 이런 말을 했겠죠. 이런 얘기 들으면요 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 없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혜 없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그냥 이 땅에서 내 육신 편하게 살면 되니까. 그래서 AI가 지배하든 짐승이 지배하든 나 편하면 되니까 매매가 줬어 갈 것이고 전기 공급해 준다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고 상수도 공급해 준다고 하면 하나님을 배반할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다니엘에게 이렇게 기록해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풀어보니까 임계점이 상당히 올라가 있죠. 상당히 와 있어요. 2500년 전에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천사가 봉합해놔라, 봉합해놔라. 못 알아듣는다, 알지 못한다, 닫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가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펴하며 멸망의 가정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1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 여기에서 날짜를 기록한 것은 합쳐서 7년입니다. 7년 대화한다를 얘기하는 건데 날짜에 상관을 두지 말고 현상을 얘기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펴할 것이다. 이거 번째, 예배가 폐하질 것이다. 매일 드리는 예배. 이거는 매일 드리는 예배가 매일입니다. 분명히 매일이라고 그랬죠. 예배는 매일 드려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와 성전은
만민이 예배하는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매일 드리는 예배가 기도가 폐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이 한국 교회든 전 세계 교회들이 새벽 예배를 누가 폐하라고 해서 폐했습니까? 스스로 폐했습니까? 스스로 폐했어요. 심야 기도회, 저녁 기도회를 스스로 폐했지 누가 폐하라고 해서 폐했습니까? 스스로 폐했어요. 전도사님 잘 들어야 돼요. 시집가더니 그냥 완전히다가 폐우고 살아요. 저 집들은 아주. 마을세의 증상을 저기서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역자라고 그러네. 아니요, 사역자도 아니요. 스스로 폐했어. 기도도 폐해. 새벽 예배도 폐해. 질거자리로 매일 드리는 예배가 폐했다고 하잖아요. 이 막 부흥이 오고 막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막 흥하게 일어날 때는요. 이스라엘도 성전에서 매일 예배가 있었고 매일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폐해져요. 제가 충성교회의 희망을 보는 거는 저녁 때마다 각 타임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 너무 감사해요. 막 저녁에 청년들 와서 기도하고 심야에 우리 권사님들 막 집사님들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새벽 예배팀 들어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밤을 새려고 하면 기도회가 3번 있잖아야 돼요. 그래서 좀 성도들이 좀 숫자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한 24시간 계속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숫자가 적어서 그게 되냐고. 그래서 타임으로. 그런데 그거 아는 사람들이 있죠. 아는 사람들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해요. 스스로 안 해요. 홍 권사님 스스로 안 해요. 내가 새벽 예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안 하죠. 어? 다른 사람은 안 물어봐. 다른 사람은 시험 들까 봐. 뭐 전도사 엄마가 이런 얘기를 뭐 시험 들겠어. 자기 스스로 그 이제 저녁 기도하자 그러면 나 저녁의 은혜가 아니랴 새벽이랴 새벽 예배 드리자 그러면 나 새벽의 은혜가 아니랴 또 저녁이랴 그 저녁 새벽 다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정오랴 그 왜 정오에 앉냐 그러니까 정오에는 이런데 할 시간이 없어 스스로 왔지. 성경에 그렇게 되게 매일 드리는 예배가 폐해질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가 폐해졌으면 나는 말세를 살고 있는 거요. 이미 끝났어. 그 제가 그러잖아요. 새벽 예배 때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도요. 제가 내 입으로 새벽 예배 드리자, 새벽 예배 드리자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언제 말씀 붙잡고 씨름하냐? 언제 심야에 말씀 듣고 씨름하냐? 새벽 예배 그거 하나 때문에 말씀 한 절을 읽고 그날 저녁에 읽고 정리해야 되거든요. 정리해요. 그럼 정리해놓고 나면요.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금세 영혼에서 뇌리에서 계속 돌아요. 계속 돕니다. 이게 영혼의 현상이에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그 고통의 시간에 그 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딱 패하잖아요. 그러면 이 현상이 안 와요. 말씀으로 씨름할 이유도 없고 말씀을 그렇게 보고 내가 고민할 이유도 없고 전할 게 없으니까 내가 고민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다 패했죠. 새벽 예배 패했죠. 저녁 기도에 패했죠. 심야 기도 다 패했죠.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만 안 드려야 그리고 충분하다고네. 어린 반쪽도 없어. 절대 안 돼요. 부흥이 올 수가 없어. 본인의 영혼도 책임질 수가 없어.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했어요. 매일. 그거 같이 왔으면은 드리는 제사가 폐해질 것이요. 이렇게 썼지 왜 매일이라고 박아놨겠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직분자들은요.
매일 드리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그나마나 신앙과 말씀이 지켜지고 날 다스려가요. 만세가 되면 이게 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멸망에 가지한 것이 성전에 들어올 것이다. 이건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아주 완전히 막 그냥 벌이 나도록 멸망받았을 때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이스라엘 성전에 아세라 신상과 바알 신상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러면은 아세라 신상은 여신입니다. 여신. 바알은 남신이고요. 이것이 이제 파생돼서 막 신이 제우스 신이니 무슨 신이니 막 무슨 신이라 가지고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수많은 남자 신이 나오고 전 세계로 퍼진 아세라 신이 비너스니 뭐냐 가지고 막 미녀 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기 싫어서 이스라엘에는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내 집이 아니다고 힘이 다 불태워서 없어지게 했어요. 그게 성전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오면 이런 현상이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이미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게 성전에 교회에 신상이 들어간다는 것이 오늘날은 사상과 같아서 자유주의 신학이나 종교다원주의 신앙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사상이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인데 교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주의 신앙, 종교다원주의 모든 신에게 구원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세상의 흐름에 대사라고 말합니다. 왜 다른 세상도 서구 사회도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였고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는데 왜 한국 교회만 안 되고 왜 충성 교회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 성전에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 교회가 되고 교회 성도 이루어내야 되는데 다른 것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들어오면 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우상 숭배죠.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교회들과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이 이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가요. 그래서 수많은 지식을 넓혀놓고 가르쳐주고 많이 해도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 자세가 빠져버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다니엘서 12장 이야기가 지금부터 2500년, 약 2600년 가까이 시간이 가는 그 시간대에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중간에 보니까 봉합하라. 그리고 다니엘이 자꾸 천사에게 물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느 때의 일입니까? 이게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자꾸 물어요.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기도를 무지하게 하는 사람인데 도무지 알 길이 없어. 깨달을 길이 없어.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기록만 해놓고 봉합하라는 말을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금 한 2500년 이상 지나서 제가 지금 다니엘서를 꺼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다 하나를 놓고 다 깨달아지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현상에 다 나타난 일들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다 드러나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말세 오면은 막 이 성도들의 권세가 깨질 건데 이 말은 마귀들의 역사가 막 무수히 막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삶이 경건이라는 것과 구별을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연단받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지킨다고 우리가 스스로 연단받는 거지 누가 핍박하고 막 가해를 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그런 사상으로 해가지고 모든 물질의 세계와 사상을 공급할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보고 스스로 연단하기를 난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난 죽더라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스스로 연단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 현상은 예배가 없어질 것이다. 매일 드리는 예배가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도요, 여러분도 매일 드리는 예배 해가지고요, 묵상해봐요. 안 하면요, 무진 편해요. 살도 좀 더 찔 것이고, 잠 조금 더 자니까. 그런데 영혼은 피폐해요. 영혼은 죽어갑니다. 영혼은 사망 지경에 이르러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기도를 붙잡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감동이 조금이라도 유지되지. 세상이 꽉 다 차지하고 있는데 성령이 뭐로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나를 감동하겠어요? 안 돼요. 이게 매일 드리는 예배하고 매일 드리는 기도회가요, 본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를 피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멸망을 가져간 것들이, 이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지금 단어를 쭉 9가지를 적어놓고 8가지를 적어놓고 보니까 임계점이 많이 올라와 있죠. 다니엘 때에는 전혀 공백 상태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 오늘날은 임계점으로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만처럼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 누구나 다 알아지니까. 알았으면 우리는 반대로 저 말씀의 현상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지켜가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 좀 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매일 드리는 예배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조금 연장될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에서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